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곳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인데 그 둘은 굵은 삼베옷을 입고 그들의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이 두 증인은 바로 땅 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는 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깊은 숲속을 걸어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침반 같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잘 보이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인내 또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계속 계시록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예배 때마다 한 가지만 붙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그것이 겹겹이 쌓여지면서 마침내 우리를 주 앞에 서게 하실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도 열고 생각도 열고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10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큰 위기가 이 땅에 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웃의 연약함을 끌어안으며 그리고 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며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배타적이 되고 더 폭력적이 되면서 더 타락해 가겠습니까? 여쭈었습니다. 아쉽게도 계시록이 보여주는 특별히 7 나팔 재앙의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낙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은 이 땅의 선한 질서를 위해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까?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들 삶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고 이에 대한 답이 계시록 10장과 11장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10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장 말씀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 내 백성이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러면서 말씀이라는 것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 쓰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우리 양심을 찌르고 삶을 흔들고 우리 근본을 막 뒤집으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그 사람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게 10장의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 저희가 11장, 다음 주까지 11장을 보게 될 터인데 오늘 11장 앞부분에서는 또 11장 전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두 번째 답을 던져줍니다. 그 답은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교회가 제자리를 찾을 때에 교회가 참된 교회 될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말씀 중에 일부를 보고 다음 주에 그 뒷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1장 전체를 들어가면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초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계시록 10장을 볼 때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천사의 손 위에 있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이걸 성경이라 그랬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다 풀립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는 모든 내용은 천사의 손 위에 펼쳐진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쭉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펼쳐진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럼 11장은 뭐를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지는가? 두 증인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말씀 전체가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뭔지를 알게 되면 계시록 10장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깨닫게 되면 두 증인과 함께 나오는 여러 상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숫자도 있습니다. 42개월이라든지 1260일이라든지 또는 한때, 두때, 세때 반이라든지 이런 숫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무엇인가 라고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계시록 11장은 전혀 막힘이 없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증인이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3절인데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 이때 처음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그리고 1260일,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상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핵심은 두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두 증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 두 증인을 문자 그대로 풀려고 하는 일부 세대주의자나 또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푼다는 얘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증인을 두 사람의 증인으로 푸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주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세운 특별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이 두 증인을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의 증인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증인은 유대인 중에서 택함을 받게 될 것이고 특별한 능력이 그들과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풀려고 하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자주의적 해석은 계시록 전체 흐름하고도 많이 충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이 두 증인에 대한 여러 설명을 보려고 하는데 그 설명하고도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접근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두 증인을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의 증인으로 풀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과 건강하지 못한 단체가 문자 그대로 푸는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교주, 그리고 자기들이 리더가 바로 그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1984년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있는 이단 단체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1984년도에 신천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 그 메인 인물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만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홍종효라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우리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감람나무이다, 우리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죠. 근데 이 둘이 하다가 3년 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종효라는 사람이 신천지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만희는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홍종효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제 내가 남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두 증인이요, 두 감람나무요, 그리고 보혜사요, 이긴 자요, 하나님의 목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은 5절에 이랬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두 증인을 해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문자 그대로 믿어주면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거두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촌을 만든 사람이고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를 만들어 큰 능력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내가 사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죠. 지금도 이제 이 사람은 죽었는데 그들을 믿는 자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천부교, 하늘천 아비부, 하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보통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박태선이 천부입니다. 그 박태선의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교회가 천부교입니다. 이 천부교를 만든 신앙촌을 만든 박태선도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영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제2감람나무다. 제1감람나무가 제2감람나무를 시기하여서 제2감람나무를 쫓아내게 되었고 내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에덴 성회를 만들어서 또 역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너무 멀지요?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할까? 멀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2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가평을 가다 보면 청평에 지나올 때마다 저는 보았습니다. 왜 건물 위에 에펠탑을 올려놓았을까? 어디서 온 사람일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 교육자를 데리고 저기에서 수련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에덴성이라고 하는 이단 본부가 있는 땅입니다. 굉장히 넓지요. 이곳의 주인은 이영수라고 하는 제2감람나무입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돈을 저기에다 갖다 바쳤지요. 공간을 쓰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사느냐? 절대 안 가르쳐 주지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건물은 안 보여드리고 위에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천부교 교회 가면 무조건 붙어있는 표시입니다. 저 위에 비둘기 그리고 감람나무, 감람나무를 물고 있는 비둘기. 이게 천부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의 감람나무나 칭하는 이제 그 교회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은 다 똑같이 문자 그대로 풀면서 다 자기 교주가 두 증인 또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적 해석이 매우 건강하지 못하고 위험하다, 또 이단적인 이런 결과를 낳는다 라면은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두 증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증인은 증인된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둘 그러니까 두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계시록에서 둘은, 성경 전체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을 설명한 내용을 길게 읽으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느낌이 다가오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은 이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두 증인 또는 그들 대신에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개역개정을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내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얘기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이고 1260일은 계시록에서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260일은 3년 반,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셋때 반. 1260일, 3년 반, 셋때 반은 다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12사도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교회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 시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드림교회라고 하는 로컬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났냐?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거룩한 성 서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올 때의 교회는 완성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여정.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3년 반입니다. 7년이 완전수이거든요. 3년 반. 완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는 그런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올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완성되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시간, 교회가 일하는 시간을 1260일이라고 말합니다. 3년 반, 그리고 셋대 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은 내가 교회에 권능을 주니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시간은 1260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이제 두 증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건 뒤에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뒤로 미루겠습니다.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뭐냐? 교회의 권세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능력이 있지요. 교회 능력은 뭔가? 십자가입니다. 교회 능력은 뭔가? 거룩입니다. 순결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그들은 기쁨으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의 권세는 힘과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는 십자가이고 결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룩함이며 순결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러면서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다 말고 구약의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얘기를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온 10가지 재앙 이야기,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이 온갖 모양으로 애굽을 쳤잖아요.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엘리야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왠가?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이죠. 이 두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신구약이 만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셨고, 그리고 와 계신 분이고 장차 오실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엘리야와 모세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단절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건데,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심정과 그 눈물과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7절 8절은 교회의 고난, 교회의 위기,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곳에 함께 못 박힐 것이다. 그들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예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교회이다. 교회 얘기하면 교회예요. 교회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교회는 많은 순교자를 낳을 것이다.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 세상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교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계속 두 증인 똑같은 말이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9절 10절은 뭐냐? 교회가 고난당하고 교회가 쇠퇴해 갈 때 사람들은 즐거워하리라. 왜? 교회 때문에 불편했으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자꾸 양심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삶에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당신 거 아니라 그러고, 양심을 찌르고 삶의 기둥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내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교회를 불편해하죠.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절망이 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얘기하고 중소 암흑시대를 얘기합니다. 저는 자주 말합니다만 십자가 전쟁은 사람들의 욕망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사람들은 칼을 들었고, 종교란 이름으로 죽이기를 끓이키지 않았고, 종교란 이름으로 강간하고 불태우고, 그게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삼켜 죽으셨겠죠.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는 고난당할 것이고 사람들은 교회가 피폐해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 기뻐하리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10일, 3일 반 후에 3일 반, 3년 반,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 때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들은 주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들의 이름을 교회라 하리라. 그들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그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땅을 살면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 그게 교회죠.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실 때에 공중에 들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을 볼 것이다. 이게 3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두 증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쫙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맞죠? 교회죠, 교회.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장이 말하는 요점은 뭐냐?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진짜 교회 될 때, 제대로 설 때에 복음은 전해지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 어떤 교회가 돼야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일까 하나하나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얘기도 미뤘으니까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단들은 전부 다 이걸 쓰니까. 두 감람나무, 유명하죠. 이 말씀이 나오는 구약의 본문은 어디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서 학개하고 스가랴 두 선지자는 특정한 시기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언제 일했느냐? 포로기가 끝나고 1차 포로 기환 때 돌아와서 일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앞에 배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요.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죠. 고레스 왕. 그래서 다시 포로가 기환하게 됩니다. 그걸 1차 포로 기환이라 그럽니다. 그때 리더가 누구냐? 총독은 스룹바벨, 제사장은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5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1차 포로 기환을 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보니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뭘 하느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은 곧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성전 재건은 멈추게 됐습니다. 그게 16년 동안 멈춥니다. 16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장 6절인데 이걸 먼저 읽고 다른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 영으로 되는 거란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너는 결코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두 감람나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인데 이제 4장 1절부터 6절을 개역개정을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본문을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뻐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본 상태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나이다. 7 등불이 있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관, 동그랗게 연결된 관, 파이프 같은 겁니다. 7 관이 있나이다.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제 하나님 묻습니다. 모르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죠? 우리가 스가랴만큼 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럽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면 능으로 되지 않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우 쉬운 사실은 환상이었습니다. 7 등불, 7 등불은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반복되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7 등불, 7 눈, 성령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관이 연결되고 2 감람나무가 성령에 연결되어 있는 성령으로부터 뭔가가 공급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2 감람나무는 뭐냐?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2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2 감람나무였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말하면서 스룹바벨아 들으라. 성전 재건은 네 힘과 능이 아니라 내 영으로 되느니라.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었다면 어찌 너가 성전 재건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너는 성전 재건의 일을 할 수가 있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에서 2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을 앞두고 절망하고 있고 무너져버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이었다면 계시록에서 2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감사하게도 계시록은 거기에 한 말씀을 더 붙여놓았습니다.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 이렇게 붙여놔서 해석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촛대는 뭔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2 촛대는 2 증인과 같습니다. 증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2 감람나무와 2 촛대는 이겁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어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교회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찌 복음의 통로가 되겠느냐? 스룹바벨아 들으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 증인, 2 감람나무, 2 촛대는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 중에서 오늘은 2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전체로 보면 뭐냐 하면 이래요. 11장 전체에서 보여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첫째,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2 번째,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게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이고 그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 11장 6절부터 1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는 반드시 악한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 교회는 주 예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공동체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 교회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리라. 그 교회가 증인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하여 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첫 문을 엽니다.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생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딱 주십니다. 옛날에 지금 같은 자가 없을 때는 지팡이가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팡이를 쓴 이 단어는 왕의 홀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굉장히 왕적인 역할을 하는 이야기죠. 확인하라, 측량하라. 잣대를 주고 난 다음에 잣대 같은 갈대를 주고 난 뒤에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측량하라. 뭘 측량합니까?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자들을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다음에 덧붙여 말씀하신다. 그런데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다. 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얘기는 예배입니다. 예배.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참된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참된 예배 공동체일까? 우리들은 정말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일까? 나는 혹시 바깥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은 아닐까? 나는 성전 깊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내 작은 걸음을 떼면서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오늘도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바깥마당과 앞마당 이렇게 구별되면서 말씀이 쑥 들어옵니다. 사실 혹시 우리는 바깥마당만 밟고 돌아간 사람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이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서 소아시아 7교회 보면서 특별히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 교회는 끝없이 우리를 찌르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는 바깥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교회가 이런 교회겠구나라는 걸 생각나게 하는 교회였죠.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주께서 진단하시기를 네가 죽어가고 있거나 거의 너 죽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교회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 사대교회는 별다른 위기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신기하게 위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좀 기억을 돌려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 당도 없었고,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자의 위기도 없었고,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권자 땅이 가지고 있는 위기도 없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었고 문제도 없었고 교회도 괜찮았습니다. 신앙의 무풍지대와 같았죠.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데 동시에 이 교회는 바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다른 면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교회는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목마름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거룩한 열정도 사라지고 있었는데 더 아픈 것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진단이었고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죠. 사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죽어가고 있지 않은 거죠. 교회도 평안하고 성도들도 잘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나름대로 사역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언제나 해왔던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성전 바깥 마당에만 머물고 돌아가는 신앙이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없죠. 바깥 마당에서 항상 발길을 돌립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지, 조금만 더 발을 떼보지. 그러나 그들은 중간에 그냥 발을 돌리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성장하려고 하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 됐지 이러면서 어린아이에 멈춰버리고 괜찮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싶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 이런 꿈도 없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도 똑같았습니다. 라오디게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내뱉어 버리리라. 적당한 신앙, 적당한 관계, 적당한 헌신, 적당한 거리. 제가 청년 때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목사 되려고 그래? 저는 목사 될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상처받아. 적당히. 신앙의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사실 떨리죠. 떨리면 사실 살아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신앙도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도 저도 사실 이런 교회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까? 혹시 내가 그런 교회는 아닐까? 많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다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바깥마당 밟고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마음 아프고 슬프고 어떻게 합니까? 저 주님,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 살아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바깥마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깥마당은 어떤 곳인가? 바깥마당은요, 앞마당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이 마당을 지나지 않고 앞마당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바깥마당에 주저앉아서 자리 잡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성전을 가셨죠. 분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돈을 받고 준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셨죠. 그것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그 바깥마당을 지나서 앞마당까지 들어가십시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그 거룩한 곳이 어떤 곳인지 꿈꾸며 걸어가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당신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갈라진 휘장 사이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꿈꾸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싶어서 꿈꾸고,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모른다 하지 말고 그래도 짊어지겠다고 조금만 발걸음을 떼면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증인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이죠. 이걸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이며 그 둘은 굵은 삼둣을 입고 그들의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14절, 이 두 증인은 바로 땅 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였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아까 나누었었죠. 뭘 말합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고 어찌 복음을 전하겠느냐. 수룹바벨아 들으라.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께서 아니하시고는 어찌 네가 성전을 짓겠느냐. 이제 신약은 많은 걸 풀어주십니다. 어찌 네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축복하고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소외시키지 말고 그분을 여러분 인생에 자꾸 구석으로 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이 오시도록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헌신하면은 주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멸망의 종말 사건이 생명의 종말 사건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10장과 11장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성도가 진짜 내 성도 될 때,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내 교회가 진짜 내 교회 될 때, 증인으로 부름받는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교회 될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은 전해지고 그 성도를 통하여 복음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